14절.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자, 다시 어제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예후를 만나거든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예후를 만나서 그에게 기름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말해라. 그리고 빨리 문을 열고 도망 나오듯이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두 나라가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 거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없었고 이 장군들이 남아서 전쟁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후라는 부하는 이 길르앗 라못에 지금 전쟁 중이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람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이 도시에 가서 여기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사돈지간이죠. 아하시아가 이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15절 중반까지는 그 배경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예후가 이제 그 동료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이 말은 너희들도 바라는 바이고 또 동의하거든. 어떻게 하라? 한 사람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게 입단속 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 이미 그 요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죠.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말을 엘리사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러 갈 건데 이 정보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입단속하고 한 사람도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반역의 성공 여부는 정보 유지에 달려있죠. 구테타의 이 성공 여부는 처음부터 정보 단속, 입단속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또 배경을 설명하죠.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병거를 타고 갔다 이 말은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이동한 겁니다. 쿠데타는 신속하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거기에는 요람 왕이 치료하기 위해 누워 있었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에 차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성 위에 이제 그 망대가 있고, 망대에 파수꾼이 이제 이렇게 보초를 쏘고 있었던 거죠. 예후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좋은 소식인 줄 알고 한 사람을 빨리 말을 태워서 보내가지고 무슨 소식인가 알아봐라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후에게 오니까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조용히 하고 입 딱 닫고 뒤에서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 거죠. 다시 돌아가면은 그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후 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람이 이것을 눈치를 채지 못해요. 이 파수꾼이 보냈는데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요람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다시 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들을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두 번째 한 사람을 또 보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하면서 파수꾼이 뭐라 합니까? 그 예후가 모는 것 같은 이 병거가 아주 미치게 아주 난폭하게 운전해서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상식이면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는데 또 하나요. 그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또 예후가 또 병거를 몰고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니잖아요. 딱 봐도 반역인데 다 이상하게 보는데 요람 왕만 이것을 이상하게 안 봅니다. 이제 나중에 자기가 직접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딱 봐도 이거는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후가 착각하는 거죠. 요람이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후가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주려고 저렇게 달려오는 것 같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부하에게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해주면 그 말 타고 왔던 사람이 와서 전해줄 건데 예후가 이 좋은 소식을 급하게 직접 빨리 전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람 왕의 착각이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고 영이 둔해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에 처한지도 몰라요. 이 벌써 두 번 도망갈 기회 두 번을 다 놓쳤잖아요. 왜 이런 요람도 왕이면 나는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이래 될까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요람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거죠. 회개할 수 있게 또 말씀이 회개하려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고 또 상황이 판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걷어가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네. 자, 우리 성경이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자, 요람이 메우라 이 말은 이제 병거를 말에 매라 이 말입니다. 병거를 타고 자기도 빨리 가겠다 이거예요. 좋은 소식들을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예후에게 빨리 가서 저 좋은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이거는 거죠. 요람은 예후를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인의 특징, 교만함의 특징, 그리고 이제 곧 이렇게 벌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죠. 딱 봐도 반역인데 이걸 모르고 병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더 빨리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들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요람이 이제 아시아 왕을 데리고 함께 예후를 맞이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자, 이게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람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봇의 토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봇의 토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나봇의 토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봇의 토지. 원래 이 토지는 나봇의 토지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봇의 토지가 아니고 아합의 토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밧세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렇죠? 원래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이 토지는 아합의 토지가 아니고 원래 나봇의 토지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합 왕이 뺏어갔어도 다윗 왕이 뺏어갔어도 그것은 나봇의 토지였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 것이 내 것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나봇의 토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더 역사적인 게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그에게 말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 토지를 빼앗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곳에서 죽어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너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미 열왕기상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죽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합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사엘의 요람왕 아람왕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는다겠죠. 그러니까 예후의 칼에 죽어서 어디에서 나봇의 이 밭에서 죽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람왕이 바로 이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서 여기서 죽음으로 그 아버지 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요람왕이 이 나봇의 토지에서 죽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이라는 단행입니다. 자, 22절 이제 죽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느라.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즉 전쟁에서 이겼냐, 이것부터 묻는 거예요. 예후의 대답이 놀랍죠. 내 어머니 이세벨의 술수와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요람왕만 모르지 백성들과 부하는 다 알아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평안하겠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요람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불만이 이렇게 쌓여도 참았던 거지 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여러분 그 엘리사가 보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요람이 잘했으면 그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받아들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 이 아합과 또 이 요람의 잘못인 거죠.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쓰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 진지라. 요람이 이체야 눈치챕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예후가 반역했다. 빨리 도망가라 이 뜻이죠. 도망가기 전에 예후가 화살을 쏘아서 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죠. 이제서야 눈치를 챈 겁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과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비와 그의 아들들의 비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이에요. 예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도 들었지 않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지 않느냐? 너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죽은 요람 왕의 시체를 갖다 나봇의 밭에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장례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재밌죠? 예후도 이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의 장관 빛깔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요람은 이 말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사실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요람 왕이 기억해야 돼요. 왜? 자기 아버지 때 주어진 말이고 자기가 해당되잖아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죽을 건데 당사자는 기억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예후와 그의 장관이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람 왕은 우연이 아니라 부하의 반역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아 그의 죄대로 또 말씀대로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 같지만 사실 필연이에요. 필연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으리라. 그는 결국 하사엘의 칼은 피했지만 예후의 칼에 그리고 나봇의 밭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신 거죠. 필연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람이 죽고 이제 오므리 왕조의 왕조가 끝이 나고 또 아합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자,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고 계시고 그냥 다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이고 기다려주고 계실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때가 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이 갈수록 죄인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봐주신 게 아니고 불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쌓는 자는 언제든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에 악을 제거해 가시는 거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인정하시면서 의인을 세워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의 입으로 범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왕이면 많은 죄인들이 또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악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악인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은지를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하고 항상 의를 행하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로 이 땅을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